제목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사랑의 종. 예, 사랑의 종입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서는 둘로스라고 하나님의 종, 바울 이렇게 표현할 종, 둘로스. 근데 원래 둘로스라는 말은 그냥 종이에요. 그냥 종인데 사도 바울은 그게 무슨 종이라고요? 사랑의 종이라고. 사랑의 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 알고 나도 다른 사람 사랑하고 평생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21장부터는 언약의 책 말씀드렸죠. 언약의 책에 대한 내용. 다시 말해 십계명을 우리에게 기본 헌법으로 주시고 거기에 시행세칙으로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지금 오늘 이제 내용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기독교는요, 같이 해보실래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무슨 종교? 은혜의 종교. 기독교는 내 노력과 공로로 천국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 이 헤세드란 말은요, 내가 어떤 것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요. 베풀어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에요. 내 공로가 없어요. 다른 모든 종교는 공로 가지고 구원받아요. 다른 모든 종교는요. 그래서 그들은 일치라는 말을 써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일치가 안 돼요. 왜? 우리는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니까 은혜로 사는 나라예요. 은혜로 사는 나라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드러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다는 게 뭡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식들이 말 잘 듣고, 물론 그것도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가변적이고 상대적입니까? 그죠? 기준이 없어요. 나는 이 정도면 행복하다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훨씬 높은 경지를 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행복은 그럼 어디서 찾을 거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믿습니까? 이 형상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뭐냐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이미지거든요. 이미지가 형상이고 모양은 라이크니스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첼렘 이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성품이 작동할 때 진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서늘아 이게 행복이야 라고 말하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게 행복이란다. 지금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사랑이 없으면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한테 안 가한대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우리가 사랑하면 살면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은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누굴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두 번째는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의 행복은 어디 있는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움이 내 속에 있고, 시기가 내 속에 있고, 질투가 내 속에 있고, 분노가 내 속에 있고 막 이런 거 있으면 행복하다, 불행하다? 불행한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자기를 죽인다니까요. 분노할 때는요, 독사만 독이 있는 게 사람도 독이 있어서 그 독을 갖고 조그마한 이렇게 생물에 그게 죽어요. 입속에 있는 침 갖고 이렇게 하면 그만큼 우리 속에서도 이게 뭐가 나온다고요? 독이 나와요.
독이 나오기를 원해요? 행복 바이러스가 나오기를 원해요? 그러면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요, 죄를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면요, 목숨을 걸어요. 사랑하면요. 이 바이러스 19 시대에도요, 하나님 사랑하면 예비자로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제가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냐? 립싱크 좀 하지 마. 입으로는 막 하나님 사랑해갖고 천하를 갖다가 다 이렇게 막 움직일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행동은 보니까 안 해. 왜 그러냐? 거짓말이라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인 거예요. 그냥 습관이야, 습관. 그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 그 사랑에 목숨 한번 걸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네, 하나님의 형상, 첼렘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평생 하나님 사랑하다가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한 사람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한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원아, 네 쟤 사랑해라. 사랑하기 싫어요. 이놈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죽여줬잖아. 너도 쟤를 사랑해야 된다고. 그럴 때 아멘 하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요한이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선지들의 모습이 뭡니까? 무슨 뭐 좋은 학력이 있어서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평생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거 하면 살 거야.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은 십자가 거꾸로 달리기도 하고, 가죽이 벗겨져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지기도 하고, 목이 잘리기도 하고.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20몇 살에 23살인가 영국에서 파송받아갖고 제널 시몬을 타고 대동강 올라오다가 그 뭐 젊은 친구가 뭘 알아요? 자기는요, 성경책을 엄청 가지고 왔어요. 이 어두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볼 거라고. 근데 뭐 한포 사격을 해가지고 막 배를 갖다 침몰돼갖고, 그래갖고 바닷가에 끌려 나왔네. 뭐 보는 사람은 족족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에게 제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도 안 통하는데 뭐 어떻게 성경책 하나 주고 죽었어요. 그 성경책을 집에 갖다 도배하고 화장실에 도배하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서 늘다리 교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팽창합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뭘 할 건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요,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요, 어떻게 살았어요? 목숨 걸고 열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대충 안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세상에 하나님 사랑 전하다가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복 나누고 베풀다가요, 그래 살다가 가요. 멋있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내 생애를 다 바친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힘듦을 어렵다고 하지 않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도 요동하지 않고, 풍부하게 살았어도 요동하지 않고, 감옥에 갇혔어도 비굴하게 살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 보세요. 쇠사슬에 묶여갖고 2명이 옆에 누워 지켜도 이 끌어놓고 신발 벗고 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의 종. 예,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사랑의 종이에요. 오늘 만나볼 사람이 사랑의 종이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란 게 뭐예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오늘 성도들을, 신약의 성도들을 뭐라 그럽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이 제사장의 특징이 뭐냐니까 화목대사예요. 화목. 하나님과 백성을 화목시키는 역할이에요. 그럼 우리의 역할이 뭐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할렐루야. 그래서 화목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 우리다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는요 세상 나라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을 비게서 만들지 말고 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마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지. 절대로 그거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지. 그걸 내가 이루어줬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이름을까지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뭐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게 없어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어디를 또 가? 집에로 간다니까. 집에를 직장으로 간다니까. 어디로? 세상으로 자꾸 나가.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나머지가 다 5계명부터는 누구예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 가지고 누구 사랑하라고? 이웃 사랑하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언약의 책에다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완성시켜야 되는 제사장 나라에서 인간관계는 이렇게 맺어가야 된다. 그걸 지금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관계를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시점에서 뭐가 나왔냐니까, 오늘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노예제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의미심장한 거예요. 인간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노예가 나왔다. 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기가 잘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게 뭐냐? 말씀대로 전하면 설교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미사여구를 하고 능수능란한 언어에 좋다 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전하지 않으면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막 유명한 목사님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싹군이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을 받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사람들은 아이고 사람들의 평가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늘 조심스러워야 돼요. 나는 정말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나? 안 그러면 예배 봐주나 지금? 에? 예배 보러 왔냐? 예배 드리러 왔냐? 이것조차도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지금 종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의 근본 정신은 영구히 노예를 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노예는 없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해되십니까? 몇 년 동안만 여기 노예를 부릴 수 있다고요? 6년, 7년은 뭐예요? 안식년이잖아요. 면제년요. 그래서 7년 되면 다 풀어줘야 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야, 하나님 나라 노예 제도가 있었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노예 제도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니까 인간이 너무 타락해서 게으른 놈이 계속 빚을 져. 그래서 이제 갚을 게 없으니까 뭘로 갚아? 몸으로 갚으면 그게 노예예요. 자기 몸을 팔았다니까 나를 그냥 노예 삼아주세요. 내가 이제 갚을 능력이 없어. 그렇게 1번. 2번은요. 집이 너무 가난해요. 때거리가 없어요. 자녀가 너무 많아요. 먹고 살기는 살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 누구를 팔아? 누구를 팔아? 마누라를 팔 수 없으니까 자녀를 판 거라니까요. 그래서 자녀가 뭐가 됐다고요? 노예가 됐다고요. 내가 살아볼라 했는데 때거리가 없고 먹을 거리가 없어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나를 그냥 내 몸을 가져가세요. 그래서 노예로 팔린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부모가 먹을 것이 없어 자녀를 노예로 팔아야 되고 내가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빚을 지고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생기더라. 여기 히브리 노예라는 말은 전쟁 포로가 아닙니다. 히브리 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노예가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대는요 한 번 노예는 무슨 노예? 여러분 이 출애굽기가 언제 쓰여졌는가를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가 언제 쓰여졌냐? 출애굽기가 주님 오시기 전
1400년에 쓰여져. 1400. BC 14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 출애굽기거든요. 단군 조선이 언제 시작됐냐? 지금으로도 약 2400년 전에 시작됐어요. 2300~2400년 전에 시작됐다고요. 그러니까 고조선이, 우리나라 고조선이 시작돼 가지고 지낸 지 한 1000년 되는 그 시점에 출애굽기가 쓰여졌다고요. 고조선 삼국 시대가 된 게 아니라고요. 신라 고구마 100개 삶아 먹자 뭐 그런 거 외우던 그 삼국 시대가 아니라고요. 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고구려가 이 땅에, 고려가 태동한 것도 900년이거든 서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이요 언제적 법이냐고요. 단군 할아버지 나오는 그때 시절의 이야기라니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법을 어떻게 제정했다고요? 노예는 영원히 노예로 불릴 수 없다. 여러분 이 법이요 얼마나 혁명적인가를 아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뭐 지금 노예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런 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 노비문서 가지고 아버지 노비면 아들 노비 해가지고 평생 노비로 살았잖아요. 대대로 노비로 살았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어. 조선왕조 600년에도 그랬다니까. 노예제도 폐지된 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그 정도로 이 노예제도라는 게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6년 동안은 노예로 살 수 있어도 7년에는 어떻게 된다? 풀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에서 노예로 부릴 수 있는 기간은 몇 년? 6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긴 기간이 6년이에요. 6년. 그런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6년이란 말은 그냥 들어가서 6년이란 말이 아니에요. 계속 시작이 되는 거예요. 7, 7, 7, 7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6년째 노예가 됐잖아. 7년째는 뭐 돼야 된다고? 이 사람 1년만 종살이하고 풀리나는 거예요. 재수 더럽게 없어요. 1년째 지금 7년 딱 면제년 끝나고 그 다음에 노예가 됐네. 그러면 최장 몇 년? 6년.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요, 네가 돈으로 계산하는 이해타산의 원리가 적용되는 나라 아니고 뭐가 적용되는 나라다? 은혜가 적용되는 나라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받은 거 하나님 선물 받았다니까.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니까 뭐 안 하시길 작정하셨어.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왜? 여기 나온 건 내가 종이니까. 할렐루야.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합니다. 순종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세요. 그 공급하신 하나님은 신실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감사해요. 반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응이 순종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반응이 감사해요. 그 감사를 뭘로 드려요? 뭘로 나타내냐고요? 가장 큰 감사가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베푸르신 그 은혜에 가장 큰 헌금을 드리는 게 예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여기 이제 노예 제도인데 하나님께서 6년 동안은 노예로 부린다. 그 다음 풀어줘야 된다. 여러분 평생 노예로 부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자녀를 팔아야 되고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노예가 되었는데 그런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노예로 평생을 부려먹으면 안 된다. 왜? 하나님 나라는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니까. 그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영구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게 오늘 종제도의 이야기예요. 값없이 해방시켜줬어요. 7년째에 그 안식년 면제년에 돈 받고 내보내준 게 아니에요. 값없이 구원받은 게. 값없이 구원받은 게 누구 생각나요? 예수님요. 그죠?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제사장 나라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저는요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우리는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냐 아니면 이해타산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값없이 용서해주고 탕감해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노예제도 자체를
뭐 있어라 말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재성이스가 게으르고 악해가지고 본인이 간수를 잘 못해서 노예가 되어버리는 걸 뭐 어떻게 할 거냐고. 내 몸이라도 가져가세요. 그렇게 한 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노예는 될 수 있지만 영구히 영원한 노예는 아니다. 7년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신명기 15장 12절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7년에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내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할렐루야.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근데 참 제가 이거 읽으면서 은혜가 됐어요. 내 양무리 중에서 후히 주려면 뭘 줘야 돼요? 양을 줘야 되죠. 양무리 중에서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타작마당에서 줘야 돼. 뭐 줘야 돼? 타작한 곡식을 줘야 되는 거죠. 포도주 틀에서는 뭘 줘야 돼요? 포도주를 줘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물과 같거든요. 생명수. 그러니까 하나님은 줄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줄 때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곡식을 주고 또 양을 키울 수 있도록 양을 주고 염소를 주고 그리고 뭘 주고 포도주 주고. 근데 주는데 어떻게 주라고? 후히 주라고. 후히 주라고. 조금 주지 말고 네가 하나님께 복 받은 대로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자로 살게 하신 거 감사가 있다면 후하게 그 감사를 나눠줄 수 있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노아 보내주는 것도 다른 나라에는 없는 거라니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더 보태요. 뭐라고요? 나갈 때 후히 주라고요. 저는 이게 딱 보니까 흔들어 가지고 막 넘쳐 가지고 막 할렐루야. 안겨주라. 그냥 복 받은 만큼 감사하면 네가 진짜 그 받은 복이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믿어지면 괜찮다. 그렇게 줘라. 후히 말이다. 후히. 그래도 괜찮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제사장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값없이 베풀어 주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게 잘 살게 되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7년째 나갈 때는 빈손으로 보내주지 말고 양도 주고 염소도 주고 곡식도 막 바리바리 싸서 주고 또 뭐도 주고 포도주도 넉넉하게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받은 대로 베풀어라. 저는요 우리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은요 옛날 그 고대에는 반드시 속전이 없으면 노예에서 해방이 안 돼요. 속전이 뭐예요? 노예를 값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는요 돈이 없어도 돼요. 오히려 나갈 때 더 많이 줘. 할렐루야. 여러분 값없이 은혜로 베푸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걸 지금 하나님은 뭐 시키는 거라고요? 훈련시키는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다 보내주면 되는데 보세요. 부부가 둘이가 가난해서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러면 둘이 그냥 나가면 돼.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혼자 왔어. 아들이 혼자 왔다가 혼자네. 혼자 가면 돼. 근데 문제가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뭐냐? 주인이 보니까 이놈이 너무 착하고 너무 일을 잘해. 너무 주인이 사랑해. 그래서 종놈을 결혼을 시켜줬네. 근데 아기를 낳아버렸어. 그럼 이제 몇 명 됐어? 하나 들어왔다가 3명 된 거야. 그러면 이제 7년이 됐다는 거죠. 7년이 되면 나가야 돼. 나갈 때는 자기가 결혼한 그 여자와 그 자녀는 주인의 소유예요. 나는 이제 자유가 되는 거야. 이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다른 거는 문제가 없고 그냥 혼자 왔다 혼자 가고 뭐 둘이 왔다 둘이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를 아세요? 프로는요 돈 받고 해요. 프로는 다리가 아프면요 안티프라민 바르고 또 운동해요. 근데 아마추어는요 안티프라민 안 발라요. 집이 차.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마추어는요 날 좋으면 가고 날 안 좋으면 안 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근데 프로는 돈을 받잖아요. 돈을 받는 사람은요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운동을 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거라고요. 억지로 하는 게 좋아요?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요 내가 하고 싶어 미치겠어. 너무 이게 좋아. 막 이거는 내가 볼 때 우리 교회 제일 잘해. 남들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그거 할 때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지. 할렐루야. 그게 봉사든지 뭐 직장 일이든 공부든 상관없어요. 좋아하는 놈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냥 내가 좋은데 뭐 어떡해. 아니 앉아서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 에? 그럼 그냥 걔는 공부해요. 근데 앉아서 공부하는 게 너무 싫으면 걔 공부 안 하지. 좋아하는 거 하면요 난리 난다니까요. 그런데 체면 때문에 내가 교회 근사야, 내가 교회 장로야, 교회 집사야, 체면 때문에 뭐 일해? 성질 나요 안 나요? 밖으로 쭉 던지고 막 난리 나잖아 지금 막.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무슨 일을 한다? 이해관계 깨지면 일하기 싫잖아요. 돈이 걸렸잖아요. 돈 내 문제 생기면 그 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싫은 걸 하는 사람은요 병된다 나중에. 그래가지고 인생이 그냥 막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해서 하는 일은요 힘 안 들어요. 저는요 이상하게 주일 딱 저녁 때부터 잠이 안 오기 시작해가지고 예배 드리기 직전에 꼭 위에 딱 이게 와요. 그래서 또 잠깐 제가 인문으로 나가도 가서 집에 살금살금 가서 그 약 먹고 왔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말씀을 전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긴장이 되니까 그런가 봐요. 이 긴장이 언제 풀리는지를 몰라. 그래서 위에 뭐 그래요. 근데 좋아. 위에 이게 문제가 생겨갖고 지금 막 경직이 돼도 좋다고요. 사랑해서 하는 일이니까 신바람 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랑해서 좋아서 그렇게 하면요 내가 일함으로 야 내가 지금 밥을 갖다가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거야, 이 반찬 맛있게 먹을 거야, 할렐루야, 내가 일하면 저 사람이 기뻐하지. 그러면 뭐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일한다고요.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한번 가만 보세요. 제사장 나라에도 노예가 영원한 노예가 있다네요. 그 노예가 무슨 노예냐? 6년이 지나면 다 노예가 자유롭게 되는데 영원한 노예가 있는 거예요. 난 노예 되고 싶다고. 이 노예가 무슨 노예냐? 사랑의 노예예요.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가 종이 된 거라니까요. 종을 억지로 붙잡혀온 게 아니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4절 보세요.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아들이나 딸을 낳았어요. 결정해야 돼요. 7년이 다 돼가요. 혼자 나가서 자유롭게 살 거냐, 아니면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평생의 사랑의 종으로 살 거냐, 이 선택해야 돼요. 선택은 누구한테 달렸어요? 자기한테 달렸어요. 주인이 뭐라 소리도 안 해요. 나가라든지 네 알아서 해라. 자유인데 면전이 딱딱 다가와. 자꾸 또박 시간이 다가와. 지금 밤잠 자 못 자. 수없는 날을 불면의 밤을 보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랑하는 아내와 제 아이를 어떻게 하지? 혼자 나가서 자유를 누릴 거냐? 자유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6년 안에 애를 낳았으니까 애가 최소한 몇 살밖에 안 돼요. 4살이나 5살밖에 안 되겠지. 결혼해봤자 지금 뭐 4, 5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내나 자녀들이 또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침내 5절에 보니까 결정을 해요.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이 무슨 말이냐? 말한다는 게 아마르거든요. 이 분명히도 아마르예요. 아마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는데 확실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 뭐라고요? 상전과 내 처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게 주인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마르라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는 평생 노예로 살겠습니다. 누구도 이 결정을 하라고 강제한 사람 없습니다. 스스로. 그죠? 사랑인가 자유인가의 갈림길에서 뭘 선택했다고요? 사랑의 종이 되기로 생각하고 결심했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의 종이 되기로. 주인이 그 재판장을 데리고 갑니다. 재판장이 왜 데리고 왔어? 이 사람요 그냥 평생 종 되겠다는데요. 알았어. 그러면 주인이 문지방에다 귀를 뚫는 거예요. 귀 뚫는데 여러분 여성분들 귀 뚫는 건 조금 뚫는 게 아니라 구멍이 커요. 제 말 이해돼요? 남자가 구멍을 뚫었다니까. 근데 뻥 뚫었어. 보인다니까. 크게, 아주 크게. 그래서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 뭔지 알아. 종인 줄 알아요, 종. 예,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사람들의 표시가 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해요. 저 사람은 종 이제 안 돼도 되는데 종이 됐다. 누구 사랑해서?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해서. 사랑의 징표가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 전에 노예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인들조차도 가지지 못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노예.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은요, 제가 볼 때 너무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종이 되었어도 주빌레 50년 희년이 되면요, 자유할까요? 자유하지 않을까요? 50년은 모든 게 자유예요. 그렇게 종으로 살았는데도, 예? 사랑의 종이 돼 살았는데도 50년 되니까요 다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거예요. 영원한 노예는 없다. 하나님 나라가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자녀,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상속받는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그런 신분도 있지만 어떤 것도 있습니까? 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라고 이야기해요.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을 곧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아니지. 도리어 그들에게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맹한 대로 다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씁니다.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종.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요, 사랑의 종, 둘로스. 아멘이십니까? 내가 종이다. 바울이 이야기했으면 너는 누구다? 너희들도 종이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종이라는 이야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예수님은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 동등한 본체였지만 그걸 버리고 종의 행체를 가졌다. 종의 모양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양으로 사셨다. 성육신 하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분도 종으로 사셨다니까요. 우리가 뭔데요? 사도 바울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랑의 종이에요. 누가 네 보고 종되라 그랬냐? 사도 바울이 종이 된 거라니까요. 나는 평생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나는 예수님 종이 되어 살 거야.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불러준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준 게 너무 감사해요. 자발적으로 종이 된 거예요. 그 종을 우리는 사랑의 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했냐?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종이 되어서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가셨다고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유인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를 누구를 위해서 반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랑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유를 반납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좋아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의 종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사랑의 종이 뭐라고요? 내 스스로 자유를 반납하는 거라니까요. 내 스스로 종의 멍에를 매는 거라고요. 스스로 종이 돼가지고 권리 포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권사요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사랑의 종이 돼서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한 인생으로 나를 드리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종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사랑의 종들이 살았던 삶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의 주어진 인생을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반납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 헌신했고요. 그렇게 살아간 그 사람의 뭐가 있었습니까? 열정이 있었잖아요. 감격이 있었잖아요. 보람이 있었잖아요. 감사가 있었잖아요. 세상에 줄 수도 알 수 없는 평강 샬롬이 그 마음속에 있었잖아요.
날마다 그 베들레헴 그 들판에 힘들고 어렵고 무서웠어도 찬양했던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난을 당하면서도 낭망하거나 매이지 않았다는 거 아십니까? 그 속에서도요,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그 바다의 기쁨 속에 있고, 줄이고 목마르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돌로 1번 침을 당하고 그렇게 위험 속에 살았어도 그에게는 매이지 않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의 종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 때문에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내가 가진 자유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말미암는 보람, 기쁨, 감격, 희열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업, 어떤 사업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의 종이 되세요. 둘로스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나는 하나님 위해 살다가 죽겠노라고 그렇게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종되지 마세요. 내가 교회에서 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사랑의 종이 되셔야 돼요. 제발 밥하다가 싸우지 말고, 청소하다가 싸우지 말고, 할 사람 없으면 나 혼자 하면 되지 뭐. 이번 주 토요일에는 새벽에 8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다 끝났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정장로님 하는 말이 잠이 안 와갖고 너무 일찍 일어났어. 혼자서 저부터 지하까지 다 하고 있어. 그래서 끝났어 그냥. 여러분, 그래도 기뻐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서 그거 할 수 있으니까. 누가 그렇다고 칭찬합니까? 여러분, 4명이 1월달부터 해가지고 제가 1명 모아서 좀 도와달래도 1명도 안 오더라. 남자들 아무도 안 와요. 솔직히 누가 와? 아무도 안 와요. 여러분, 오늘 사랑으로 종이 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주신 그 가장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종이 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설계하셨다. 그분의 행상대로. 여러분, 저는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종이 된 흔적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은 제가 그 문이나 문지방에다 여러분을 데려가서 길을 뚫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내 가슴에 좀 구멍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사랑의 흔적이지 뭐. 무슨 흔적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남겨진 인생이 있습니다. 얼마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이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시다. 내가 기뻐하는 일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합시다. 내가 좋아하는 생각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과 삶을 살아갑시다. 그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의 종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이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